안녕하세요. 9월 11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을 낼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아주 망하라고 그렇게 혼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이 잘못 나와서 너 이럴 거면 집을 나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결코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부모님의 뜻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나가라고 그냥 나가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텐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것은 또 옳지가 않지요. 잘못될 때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보면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징계를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징계를 또한 지혜롭게, 은혜롭게 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징계란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앞으로 돌이키고 또 앞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그것이 징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완전히 끝을 내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 이 깊은 늪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수치조차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니, 우리는 궁금합니다. 대체 왜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모아서 혼을 내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책이 한 권밖에 없었고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혼자 회개하고 혼자 기도하며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옛날 옛적 그 영화 제목이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도 도무지 그 사랑을 거두실 수가 없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호흡하는 것들이 다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선택받은 사람과 동물들, 식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진노의 날, 분노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망가지고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시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 모두 지금이면 늦었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아직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되었던 근동사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신이 진노하게 될 때 오직 그 신이 따라오지 못할, 그 신이 도무지 찾아내지 못할 어떤 곳으로 도망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인들 찾아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겠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우리 인간의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예언하셨지만 옛날에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시간만 지나면 또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상처도 무뎌가고 기억도 무뎌가면서 뭐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고통, 깨어진 관계,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냥 묻어진 것 같지만 비슷한 일만 발생되면 다시 튀어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죄악과 헛된 것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생명을 싹트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흙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부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날, 진멸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기도와 그 전도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